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답입니다. 또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복되고 소망스러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단죄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지구에 사는 생명들에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과연 손을 댈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손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을 때리지 않았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사람이 거짓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질이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질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질 자체가 선악과의 질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질 자체가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선, 완전하게 착하고 선하게 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질 자체가 타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죄를 범한 인생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싹, 그러니까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죄의 보응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은 선악과를 따먹는 온대로 말미암아 몸이 죽는 육체의 사망도, 또 자범죄를 범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범죄를 범하게 돼요.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런 자범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육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선악과의 질이 있어서 육체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범죄를 범한 이 인생들은 죄인들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자범죄를 범하게 되면은 영원히 죽어버려요.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사망에 던져져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육체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를 범함으로 영혼의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범죄를 범한 생명들은 결국에는 그 최종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값으로 이제 받게 되는 그 심판, 그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결국에는 던져집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둘째 사망. 몸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지나 또 자기의 생각으로 입술의 말로 죄를 범하거나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 기독교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기독교는 죄인들이 가서 죄를 씻음받고 뭐 천당 천국 간다고 하던데 나는 굳이 뭐 지옥 갈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내가 이만큼 윤리적으로 이만큼 깨끗하게 사는데 내게 무슨 죄의 사함이 필요하면 내게 무슨 구원 구속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바로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마음으로 다른 형제자매 다른 생명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이 곧 살인죄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마음이 무슨 흙덩이인 줄 알아요? 흙덩이는 사람이 그래도 웬만큼 자기 의지로 네모로 만들고 싶으면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세모로 만들 수도 있으면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도 있는 게 흙덩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주무르듯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입의 혀마저도 자기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데 혀는 그래도 눈으로 보이기는 하잖아요. 혀의 소리는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 심령이라는 것은 혀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어합니까? 그리고 사람의 또 마음을 주관하고 이 심령에 영향을 끼치는 그 세력, 그 존재가 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어떤 인간 스스로에게서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의지인 줄로 압니다. 그것도 역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쁜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나온다는 것보다도 그 악한 영, 마귀, 그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전부 그 사탄의 영, 그 귀신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독교에 있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오늘은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 죄를 범하면 결국 죽는다. 그 죽음이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죽는 것으로 그들이 끝나버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으로 된 그런 상태가 아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망을 당하게 된다. 사망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그 사망이라는 형벌은 나중에 흙으로 들어갔던 육체가 부활을 하고 함께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끝이 없도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둘째 사망을 말씀을 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라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죽었던 생명들도 다 육체까지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따라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생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체가 죽었던 생명들은 이제 부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마음의 죄, 어떤 입의 죄, 어떤 눈으로 지은 죄, 어떤 귀로 지은 죄, 수족으로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이런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죽어야 돼. 꼭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 은사,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죽고 살다가 그렇게 죄값으로 육체가 죽고 나중에 또 영혼까지 더불어서 지옥에 던져져 버리면 그게 무슨 인생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의 근사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죄를 사함받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 죄 자체가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 마룻바닥을 닦으려고 해도 그 닦고자 하는 그 걸레가 또는 어떤 그런 수건이 깨끗해야 그 닦게 되는 그 대상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닦고자 하는 게 그 걸레나 수건이 그 자체가 더러워지면 아무리 닦아도 하루 종일 내가 여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닦여집니까? 예컨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질적으로 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정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깨끗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사람들 간에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막 그렇게 습관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도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하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물론 말도 따뜻하게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면 그런 말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아요. 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사랑의 의미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 무슨
뭐 효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옛날 구약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죄인된 인생들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인들에게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간에도 말로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말은 누가 못해.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서 정작 뭐 그 사람이 어려울 때나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말로만 사랑해. 그게 무슨 사랑이요. 차라리 그런 말을 차라리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하셨어요. 확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의 증거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 사랑이란 말도 하고 뭐 자기야 사랑해, 뭐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제대로 알고 나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입술로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실천이 따라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아들까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런 그 사랑의 확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대해서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그런 생활,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 예수님을 죽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이 나무가 무슨 나무겠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첫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공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값을 치료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 죄를 범하면 원래 죄를 범한 당사자 우리 인간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나를 죽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공이에요. 공이란 건 뭐예요? 어떤 일의 원인에 대해서 그대로 원인대로 그 과정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 선으로 갚아주는 게 공이에요. 또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에 대한 그 징계, 그 심판을 가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이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아들의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공의가 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공의만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고 말아버리면. 예수님이 설령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죽고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마무리돼 버리면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뭔가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신 부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공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한,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의라는 속성. 죄를 보면 이렇게 죽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죽어야 되는 것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외아들, 친아드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걔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믿노라면서도 버젓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짓밟는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세상에 사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현재 욕을 보였고 십자가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사함받는 생명들은 정말 이제 바로 살아야 돼요.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은 이제 죄인으로서는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이제는 의에 대해서 의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그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애언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이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됐어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대략 700년 전에 그것까지 다 예언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낫게 하셨어요. 사람이 이 몸이 어디에 찔리고 베이고 다치고 깨지고 이것만 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더 상하고 찢긴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심령. 마음 심령. 그러니까 육체에 상처가 있으면 면역성이 약해져 가지고 여기에 이 안 좋은 바이러스가 많이 달라붙고 침투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소독제를 뿌리고 소염제를 사용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들이 이 심령들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 심령들이 상한 심령 그런 상태에서 이 심령이라는 것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좋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마귀라는 이 귀신의 영이라는 이 악한 바이러스가 사람의 그 심령 속에 막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악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막 건강하고 그럴 때는 어떤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퇴치하고 그러는데 그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약한 상태의 심령, 그 심령이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육체에도 면역성이 있듯이 그 심령에도 면역성이 있어요. 그 심령이 강하고 활동력 있고 그러면은 어떤 이런 이 어두움의 공격, 이 악령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영이 심령 상태가 약해지면 면역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을 수없이 받게 될 때 그것을 자기의 그 심령을 지켜줄 만한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마귀한테 그냥 속절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사람들이 어떤 의학에서 그것을 어떤 의학적인 병으로 분류해 가지고 무슨 병이다 그러지만은 그게 전부 우리가 볼 때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전부 마귀가 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황장애니 고소공포증이니 폐쇄공포증이니 우울증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분류해 놨어 의학적으로. 그러나 그 내면은 뭐냐면 전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약해진 심령을 공격해 가지고 그 심령을 지켜줄 만한 어떤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그 심령을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대상이 자기에게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상한 심령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주고 나 대신에 채찍 받으시고 가시 찢으시고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 상한 심령이 낫게 되는 거예요. 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손길이 내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때문에 대신 죽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못 달리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다. 우리 죄인들에게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미 보았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게 하신 것은 공이고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인류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 오늘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장 넘겨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죠. 방금 요한일서 4장 9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시적인 그 시간이 정해지는 생명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생명을 우리 인생이 얻기 전까지는 그냥 육체의 생명,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상태로 만약에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적인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생명은 뭐예요?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치러가지고 정죄받아서 지옥 형벌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고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면 생명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아들을 모시지 않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생명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생명은 육체의 생명만 동물의 그런 생명처럼 육체의 생명만 살아있는 것뿐이지 실상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 이 땅에서 뭐 80년 90년 100년을 살다 죽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한 상태에서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산 날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그러면 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짐승에게도 육체의 생명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참된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이런 생명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죄인은 그 죄값을 치러서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내가 뇌가 스스로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죄값을 치르고 내가 그 죄값의 형벌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생명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고 누구라도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호리호식을 하고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생명 안에 없는 생명은 죽으면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더 큰 소망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오늘이란 날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생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데 그 큰 소망이 뭐냐면은 자기가 10년 안에 믿고 모시고 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10년 안에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실제로 이제 맞이하려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왜? 왜 그럴까요? 내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10년 안에 모시고 믿고 모시고 사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구름을 타고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잘 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잘 하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